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보는 그러한 말씀은 특별히 하루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 보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하루에 집중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입니다. 우리의 날짜로 다 따지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이지만 예수님이 지내셨던 날로 다 따지게 되면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그날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에서는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고난주간 저희가 보내면서 첫날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와 붙잡혀 가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나가시는 걸까요? 바로 방금 전까지 그 6월절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곳에서 나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그 감람산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걸어서 한 1km 정도 내외의 그러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같이 이제 걸어가시는 것이죠. 한 1km, 1km 조금 넘을까요? 한 그 정도의 길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걸어서 가시는 그곳이 지금은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서 가시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오늘날에는 지금 이런 것과 같이 겟세마네 교회 그리고 만국교회라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 자리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 가게 되면 이곳을 감람산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기드론 골짜기를 정말 지나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좁아요. 한 100m 정도 될까요? 그 공간이 100m 정도를 걸어가고 바로 가게 되면 감람산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감람산이라고 하지만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감람류, 올리브의 기름을 짜내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 굉장히 큰 나무예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아름드리해갖고 이렇게 한 2명, 3명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너무나 오래돼서요. 나무가 안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다는 이렇게 나무 잎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2000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오기 전에도 마지막에 갔던 곳이 감람산 쪽에 올라가고 제가 있다 왔었는데 제가 여기를 갈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적어도 이 감람나무는 2000년이 정말 수령이 넘었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하고 저도 여기서 잠깐 기도를 하고 왔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큰 나무,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감람산에 가시는데, 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무엇을 따라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습관을 따라서. 근데 저는 이 습관을 따라서 간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쯤 가실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습관을 따라 가시게 되면 바로 감람산 이 겟세마네입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세요.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공생의 그 길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이곳에서 밤이면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죽기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그림책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몸에 익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첫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4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피곤해서 잠이 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슬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성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팔려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적인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는 실망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되어졌을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가족에 대한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실망도 하였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 예수님 옆에 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죠. 몸이 피곤하기보다는 무엇이 피곤하였을까요?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잠에 빠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락과 여러 가지 영화를 찾아가기에 미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라가 이게 아니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린다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없는 시험, 유혹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성도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어떠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2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 모습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로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 땀이 날 정도까지 기도하였다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까? 그 땀도 어떤 땀입니까?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러한 땀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남산이라고 말하지만 이곳이 무엇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죠.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짜는 틀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방앗간 비슷한 건데 기름을 어떻게 짜냐 하면 이렇게 요만한 그 통이 있습니다. 이게 돌로 다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뭐 해갖고 이렇게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막 퉁퉁 때려갖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다가 올리브 그 감람을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무거운 돌 같은 거를 여기다 꾹 누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돌입니다. 돌로 다 지금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르는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에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꾹 눌러져서 기름 짜내듯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짜 내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었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지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지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두려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두려우시다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두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어떠한 잔일까요?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이에요. 그리고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신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습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아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도 무한한 진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사실 이 진노의 잔은 누가 마셔야 되는 잔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노의 잔, 이 죽음의 잔을,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드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세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죄에 대한 진노 앞에 서시기에 예수님은 두려우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기도하십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난주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두려워요, 예수님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진노의 잔이 옮겨질 수만 있으면 옮겨지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인성으로 가지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키겠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장 성숙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가져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굴복되는 시간이 바로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41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이러한 성숙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세기받기도회 우리 첫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바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오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많은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사람들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제자 한 명은 그 앞에서 검 사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검을 쓸 땐가 보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검을 휘두르죠. 그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51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난주간을 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내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것까지 참는 것까지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오늘 말씀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또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또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의 은혜의 날, 우리 첫날 시작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 가셔서 정말로 당신께서는 그 땀이 피가 되도록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책과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기도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도 고난주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당신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그 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까지 마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 깊이 묵상하며 또 이 사랑을 가지고 저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 때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